네, 저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또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길이가 긴 장이 됩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잘 없죠. 더욱이 이 시편을 그리고 또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활동했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이 본회퍼 목사님도 이 시편 119편을 무척 사랑했다 그럽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제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지루한 시편이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편 말씀이 전체의 시편을 이해하게 하는데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이 전체를 해석하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22개의 연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연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22개의 자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만 이제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친절한 그런 표시들을 해두는 그런 번역본도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매일 성경 그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 매일 성경 본문에는 그 각 연마다 그 자음 표시가, 히브리어 자음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알파벳을 따라서 자기 고백을 담았다. 알파벳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알파벳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편 119편에 오늘 본문은 이제 20번째 연이 되는데요. 그 20번째 알파벳이 레쉬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이 레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주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실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연과도 사실은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160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앞에 있었던 152절, 153절 바로 앞에 152절에는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통하는 내용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들이 이를테면 대적이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움츠려지죠.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움츠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질 때 이 영원하고도 그리고 확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세상은 나를 비난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를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언약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8절 내용 속에서도 보면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반복됩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154절, 156절, 159절. 이건 뭐 물리적인 죽음에서 나를 살려달라 이런 간구가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비난이 있으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런 침체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달라, 그런 간구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침체된 영혼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이런 냉랭함을 오래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 스스로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이런 절박함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 자신을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보증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만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193절 보시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잠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전한데 이 고난은 결국은 이 자신이, 이 시인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고난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힘을 갖게 되죠. 그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신약의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 고난을 보시는 이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시인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살아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실력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 비방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 나가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목사라고 그러면은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날 기회를 갖던지 그러면 벌써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전도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가 그 다음에도 만날 생각은 있습니다만, 전도하실 마음이라면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딱 담을 쌓죠. 최고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무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변론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당한 비난과 그 오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때만 내가 그 움츠려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께서 나를 변호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악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155절에 있는 대로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도와 악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50절, 151절에서도 악을 따르는 자들이 주의 법에서 멀지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매우 제한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땠다고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께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지적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같이 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 그날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시공간에 다 갇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탁월한 안목을 우리도 갖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원래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실 것이고 끝자락이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맨날 돌고 다음 세대, 다음 생애를 기약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안목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는 악인은 당연히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줄 모릅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156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57절에 있는 이제 그 시인이 이제 두 가지를 좀 대조하고 있는데요. 156절에는 주의 긍휼이 많다라고 말하고 또 157절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많다 그럽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보다 더 많고 더 넘칠 수는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어져서 그 내용이 가냐 하면 주의 위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그 긍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또 힐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앞에 103편에서도 있었던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압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거나 온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다라고 한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사실은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었던 간구가 나를 살리소서라는 내용이었다 그랬죠. 이 간구를 여러분은 좀 공감하십니까? 내가 많이 눌려 있을 때, 내가 위축될 때, 내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간구를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건 신앙이 약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나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당장에 무슨 경제적인 파산이 올 것 같아서 막 빚쟁이들이 몰려오거나 누가 위협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간구의 의미는 생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간섭해달라, 도와달라, 내 영혼을 살려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이 자신을 성찰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무슨 윤리나 도덕에 비춰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분명히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조금 달리 말하면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고난이 많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찾고 구하지 못했던 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던 자는 더 깊게
주를 붙잡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께 더 바짝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애굽 왕이 이 민족이 자꾸 수가 불어나는 게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고역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고요. 심히 괴롭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나 그들은 생육함이 더 번성하여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보려고 그 산파들을 통해서 작업을 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다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고난을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생육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이제 158절, 15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는 마음의 이 양면성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158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 그럽니다. 이 슬퍼했다, 불쾌했다, 조금 더 좀 과한 표현을 하면 내가 역겨워했다, 그런 겁니다. 시인이 불쾌했던 건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불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섬기고 나아가는데 신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면 에스겔이 이제 그들 앞에 설교를 듣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 설교 좋다,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다 사익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 깊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 우리의 경험과 누군가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걸로 가르치니 그것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선과 거짓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갖는 결과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활동하셨던 그 라일 목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 명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고백은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에, 이 부분에 그가 안타까움을 가졌을 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렇게 또 간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내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나를 살리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냉랭하여 불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의식할 때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좀 뜨거워지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깨우시고 나를 살리소서. 이건 어느 지역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간구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게 하시고 생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침체를 이겨내게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부흥의 역사는 보통은 다 어두운 시기에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허락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160절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인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결론입니다. 강령, 근원, 머리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 진리고 의롭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특히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리에서 더 의지할 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미래요?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인이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의 부흥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 심령을 부흥케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미국 부흥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건한 자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말씀하신 순간부터 참이었고 역사 전체를 거쳐서 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참이었고 우리가 믿기 전부터 참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참이고 모세오경은 사복음서만큼이나 영감된 책입니다.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단 한 줄의 정오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후회하시거나 철회할 것이 없으며 수정할 것이나 되돌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위로와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스스로 냉랭함을 느낄 때 그 냉랭한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종종 찬송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송의 그 3절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그거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성도의 심령을 살리는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살리소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회복과 평안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가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주님의 찾아오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주님께 이 언어를 통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말로 읽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 때 나 같지 않은 사람들 또는 완악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많이 움츠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침체를 겪습니다. 우리의 침체는 언제 어느 때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침으로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은 주의 말씀을 멀리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고
크고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내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